세상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난제는 바로 의인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의인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쳐온다. 그것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어떤 무엇이 되든지 간에 도무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막연한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어떤 죄로 인한 인과응보적인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요일 날 매번 봐왔던 것처럼 욥과 같이, 욥의 고난과 같이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의인의 고난이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의인의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인내로 인하여 결국은 기적 같은 반전이 생기고, 그리고 놀라운 회복이 허락되므로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죠. 욥의 경우도 그러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또 하나님께서는 무심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듯한, 심지어 죽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생기고 왜 누군가에게는 저러한 결과로 허락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닥쳐올 그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 것인가? 어떠한 끝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시리아라고 해석도 되지만 그냥 아람 군대죠. 아람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보낼 때마다 전체적인 전력을 비교했을 때는 아람이 월등한데, 희한하게 군대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군이 적재적소에 아주 잘 포진되어 있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갈 때, 북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의 우연도 아니고 매번 그러다 보니 아람 왕이 이제는 불안해졌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람 왕은 불안해하다가 근심하고 고민하던 차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내부의 첩자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우리의 군사의 움직임과 여러 가지 전략적인 움직임들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딱 막을 수 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복들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가운데에 첩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어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 엘리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전략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은밀한 이야기조차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로 돌아간 겁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나니까 이제 아람 왕은 왜 이제까지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엘리사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겠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 생각을 하며 사람들에게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죠.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도단에 있다라는 첩보를 들은 아람 왕, 바로 지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즉시 바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냈다고 하고 밤사이에 도단성을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자, 밤사이에 적은 군대도 아니고 말과 병거를 포함한 많은 군대가 움직여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쌌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움직였어야 하나 의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도단이라는 이 지역은, 도단성은 추정하기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북쪽으로 약 18km 정도 위에 있었던 도단 계곡 남동쪽에 있는 텔 도단이라는 곳을 지칭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프로그램에서 18km 정도가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한번 알아봤는데, 딱 증산역 옆에 있는 증산역에서 이제 18km 정도의 반경 이렇게 찾아보니 북쪽 위로는 의정부, 그리고 왼쪽으로는 킨텍스, 딱 킨텍스 정도,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 잠실, 이 정도가 18km 정도라고 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겨우 앞에, 수도 바로 얼마 안 되는 곳에, 그곳이 바로 도단인데, 자, 거기에서 또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전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력이죠.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을 막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었던 곳이죠. 수도에서 가깝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었던 거죠. 그렇다면 적국 수도 가까운 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그렇다면 대규모 전력이 우르르르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스페셜 포스팀, 영화에서 보면 흔히 보는 델타 포스 또는 701 특임대, 이런 식으로 소수의 특수부대를 보내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신속했을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은밀하고 정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하룻밤 자고 났더니 수도에서 18km밖에 안 되는 그 도단까지 아람의 군대가, 그것도 대규모의 군대가 들이닥쳤던 거죠. 지금 이 상황을 갖고서 우리는 몇 가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람이 왜 수도 가까운 곳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소규모 암살 부대를 보낸 게 아니라 대규모 부대를 보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유는 지금 아람에게 있어서 엘리사를 잡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전략적인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엘리사가 바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시작이고 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사만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총력전을 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밤에 온 부대를 나중에 이제 23절에서 보면은 게두드라는 단어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 게두드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밴드 또는 트루프, 더 정확히 얘기하면 트루프가 더 정확한 느낌입니다. 이 트루프라는 부대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특별히 대규모의 병력인데, 그 중에서도 말과 마차, 오늘날에는 탱크가 동원된 어떤 기마부대 또는 기갑부대를 지칭할 때 트루프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람이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보냈던 군대가 수많은 군대이기도 하지만 그저 말로 조용히 사뿐사뿐 밤에 오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 말과 병거를 동반한 엄청난 부대였다라는 사실에 지금 아람 군대의 어떤 기세, 어떤 그 다짐, 마음가짐, 엘리사는 꼭 잡을 거야라는 이 다짐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자, 수도 바로 가까이,
18km밖에 안 되는 그곳에 소수도 아닌 대규모의 군대가 왔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보병만 와도 땅이 울릴 텐데 말과 병거를 동반한 기갑부대가 오니 그 조용한 밤 사이에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땅이 울리고 소리가 분명히 퍼져나갔을 텐데 어떻게 수도 곁에까지 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여기까지 아람 군대가 밤새 올 때 이스라엘 군이 저항을 했다거나 요격을 나갔다거나 또는 막아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전력, 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죠. 이제 딱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자, 밤새 그 아람의 큰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아침이 되었죠. 우리는 흔히 게하시로 알고 있지만 이제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어나,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수족 같은 사환이 일어나 성 밖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밤새 도단성이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로 둘러싸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엘리사의 수족 같은 그 사환은 이게 무슨 일인지 바로 눈치를 챘죠. 아, 엘리사님이 여기 있는 걸 알았구나. 엘리사님을 치러 왔구나. 이들이 벼르고 벼러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엘리사에게 빨리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아디니 에카나시 나하셰라고 하면서 아, 내 주여, 내 주여,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다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환의 절망의 한숨을 들은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을 우리가 했는지 보시면, 원래 일반 같았으면 아니 무슨 말이야, 밤새 갑자기 군대가 둘러쌌다고? 이스라엘 군대는 뭐 하고 있었어? 수도가 코앞인데 너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로 그 수많은 군대가 여기를 에워쌌다고? 정말이야?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러나 아람 왕의 침실에서의 이야기조차 다 알 수 있는 엘리사가 과연 대규모 병력의 이동을 몰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는지 안 알려주셨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지만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의 사환의 보고에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 뭘 그렇게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니?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이 종의 눈을,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열어주시죠. 그러자 그 엘리사의 사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보라, 산에 가득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아람 군대가 수많은 병력으로 엘리사를 둘러쌌지만 그것을 능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을 사환은 드디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의 반전을 보게 되면 결국은 아침에 호들갑을 떨었던 사환의 외침,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는 이 고백이 우리는 역시 믿음 없는 자의 고백이 이렇구나, 역시 이러니까 사환, 종이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믿음 없이 호들갑을 떨다니,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사환의 걱정을, 호들갑을, 그 두려움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환의 걱정은 믿음 없음의 어떤 드러남이 아니라 도리어 현실을 직시한 너무나 당연한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 옆에 있는 도단입니다. 그 큰 군대가 수도에서 가까운 도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군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재적소의 군대를 보내서 막았을 뿐이지 하룻밤에
적국의 큰 군대가 수도 옆까지 들어오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못했다?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과연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수족과 같은 사환이 몰랐을까요? 이 무기력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사환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눈앞에 직면한 상황은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뭐 이만큼 있던 저만큼 있던 저곳에 있던 그곳에 있던 어쨌든 내 눈앞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적은 군대도 아니고 큰 군대, 말과 병거를 포함한 총력전을 준비한 큰 군대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군이 구원을 오고 있었다라는 말이 없었죠. 조용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사환의 반응은 절대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분명히 현실을 직시한 사람의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환의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더니 내 삶을 둘러싼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문제와 직면하게 됐을 때, 어느 순간 내 삶을 둘러싸 옥죄어오는 어떤 문제와 갑자기 직면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혹시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갑자기 다가올지라도 아이고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니 안심이구나 이렇게 웃을 수 있으십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반응은 오늘 사환처럼 아 주님 어떡합니까? 아 주님 어떡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것이 일반적이죠. 거기서 갑자기 둘러싼 문제 앞에서 웃으면서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불말과 불병거가 있을 거야 하하 웃으면서 넘기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은 지극히 사실 그대로일 것이었죠.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두 눈으로 분명히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도 그의 걱정도 아주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눈으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우리 눈앞에 직면한 큰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아람 군대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일단 직면했죠. 그리고 그는 분명히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때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는 분명히 제대로 보고 있었으나 동시에 눈을 뜬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눈으로는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일단 기억하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큰 하나님의 능력,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을 때 똑같이 사환처럼 육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는 있었으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던 자들이 있으니 바로 아람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맹인이 아니었죠.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단성을 바로 보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성경은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18절을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에게 진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눈은 열려 있었으나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안 그래도 영적인 눈은 닫혀 있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인데 거기에 심지어 육신의 눈까지 하나님은 닫아버리십니다.
이제 그들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말로 인도하죠.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진짜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들죠. 이러고 나니까 도단 앞에서 눈 멀고 따라와라 해서 눈 먼 채로 따라가고 나니 사마리아까지 이르렀다 하니 그렇게 먼 게 아니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람 군대의 눈이 그제서야 열리죠. 눈 떠보니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고, 성경은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사의 사환, 아람의 군대, 그들의 인간적인 눈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죠. 그들은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 또한 현실적이었죠.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면 이야기했던 것도 현실적이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이제는 들어가자 하면서 쳐들어갔던 것도 적절한 아마 판단 하에 들어간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환의 두려움과 걱정도, 그리고 아람 군대의 진격도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는 순간 한 명은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고, 다른 한편은 그나마 보고 있었던 육신의 눈까지 딱 닫혀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것들은 나나 너나 또 우리나 저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그들도 보고 있고,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도 그들이 보고 판단합니다. 동일하게 보죠. 내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남들이 볼 때는 어려움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움이죠. 현실로 다가오는 어려움 맞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이 있고, 또 보이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며 불에 뛰어드는 나방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한다고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그것을 능히 뛰어넘고도 남는 불말과 불병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반응했듯이 우리도 그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필요 없다. 결국은 그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적절한 때에 감추시고 이끄시며 돌려보내시며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최후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지만, 모든 일이 오늘 본문처럼 끝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 않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과 같이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의인들이 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상상하지 못한 큰 일에 부딪혔을 때 정말로 매 순간마다 불말과 불병거들이 준비되어 저 문제가 나에게 달려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전으로 만들어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며 간증하면 참 좋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그러한 해피엔딩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란 말입니다. 대체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이 엘리사와 도단성에 있는 사건만 보고 부여잡고 하나님, 나를 돕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걱정 없이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엔딩을 하면 좋겠지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어이없는 삶의 끝을, 어이없는 어떤 실패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까지 이렇게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을 아마 익히 들어 알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 논쟁하여 이야기를 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대적할 때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임하셨고 그의 눈을 여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여셨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사람들은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여실 때 스데반 집사님이 뭘 보셨죠?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마치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여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여시니 그리스도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본 스데반 집사님이 소리쳤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님께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져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마치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여시사 불말과 불병거가 환히 보이니 그때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봉사와 같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향해서 달려들었듯이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여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못 보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똑같이 달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해피엔딩을 바라야 할까요? 열왕기 하에 있었던 도단성의 이야기를 본다면 아람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그저 왁 소리 지르며 달려들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죠. 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영적인 눈을 본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해피엔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던가 또 그들을 막아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눈먼 채로 아람 군대처럼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다시 눈이 떠지고 마지막 엔딩,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처럼 뭔가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셨던가요? 그들을 막아주셨던가요? 아닙니다. 돌을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딱 버티고 있고 막상 그들이 달려들 때에 딱 그 타이밍에 멋지게 막아주셔야 우리가 이러한 규칙이 있어야 우리도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나를 지켜주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이 말씀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텐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그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임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돌을 맞아 순교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보기 때문에 허무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저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봤을 때에는 왜 아람 군대를 막아주셨듯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듯이 왜 스데반 집사님을 지키시지 않았지? 그도 영적인 것을 보며 더 놀라운 것을 봤는데 왜 가만 놔두셨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도단 성에 쫙 달려들 때에 그들의 육신의 눈이 멀었다라고 합니다. 그쵸?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께 사람들이 달려들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경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끝난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잘 보십시오. 58절, 이제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들 때에 이제 성 밖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달려들 때에 이 이야기를 넣어주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분명히 그 사울에게 옷을 던짐을 분명히 넣어 놓습니다. 이 이야기에. 여러분, 이 옷을 벗어둔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당신이 질 것이고 이 모든 일의 대표는 당신이다라는 어떤 이러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느낌이죠. 즉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지금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모든 이들을 대표한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이 지나고 8장이 지나서 바로 한 장 건너인 9장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혹시 아십니까?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그들을 덮치기 위하여 가고 있었던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 아람 군인이 도단성으로 달려들듯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달려들고 있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호련한 빛 가운데에서 육신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들던 아람 군대가 정말로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듯이 이 사울의 육신의 눈이 진짜로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따라 사마리아까지 가듯 사울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까지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제는 됐으니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아람 군대의 눈이 열렸듯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하여 기도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람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죠. 사울은요,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시는 대사도가 되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었죠. 열왕기하에 비추어 봤을 때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그저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사울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자면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과 아람군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눈으로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걸 보고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과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두 눈 뜨고 이성적으로 멀쩡히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죠.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여사 아람군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스데반 집사님의 영적인 눈도 하나님께서 여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고, 스데반을 둘러싼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은 떴지만 실로 눈뜬 봉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엘리사와 사환에게 달려들었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뜨게 하사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하셨고, 스데반 집사님을 박해하던 사람들의 대표격인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뜨게 하사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게 하셨으며 도리어 그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사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요.
아람 군대 앞에서의 엘리사와 그의 사환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지키사 결국은 죽지 않게 하시고 남아서 여호와의 크신 행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지만, 반면 스데반 집사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달려드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대적들에게 지킴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눈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큰 환난이, 의인의 고난이 때에 따라 다른 결과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믿는 자가 보던 믿지 않는 자가 보던 보이는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지키시고, 누군가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누군가는 회복시키시고, 누군가는 내버려 두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저 이 성경에 써 있는 불말과 불병거, 보좌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의 끝을 보길 원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회복되었대? 그래서 그 사람 결국은 나중에 인생 역전이 되었대? 아니면 자녀들이라도 잘 됐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답해 주셨대? 의인의 고난, 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우리는 권선징악과 같은 이러한 해피엔딩, 그것을 원하고 있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들을 초청해서 간증하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또 그러한 시간이 도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단에서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셨으며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셨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셨으며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셨고 전혀 실패하지 않으셨으며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각 사람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공식화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는 도단의 방법이요, 누구에게는 예루살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어찌 장담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도단의 방법은 성공적이고 예루살렘의 방법은 실패했다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또 그 눈을 열어서 그들이 본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솔직히 도단의 결론을 원하지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님의 결론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도단의 결론과 스데반 집사님의 결론 선택하라면 도단의 결론을 선택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서 이 모든 고난이, 이 모든 환난이 지나간 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간증하고 싶은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꿈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은 후에 저 천국에서야 너의 삶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면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도단의 결론 아니면 예루살렘의 결론, 어느 것을 택하게 할 것이냐? 너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이 엘리사와 그의 사환에게 일어났었던 것처럼 그의 자녀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극복하시며 회복하는 결과까지 보는 삶을 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너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용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웬만하면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래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일은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솔직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면 도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춘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삶에 진행되는 일들은 한 명 한 명 다 다를 겁니다. 절대로 같지 않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변과 비교해서 나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됐고 저 사람은 어떻게 회복됐고 나는 왜 이렇게 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는지, 왜 나는 엘리사처럼 안 되고 왜 나는 스데반처럼 됐고 왜 누구는 저렇고 이랬는지를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일을, 의인의 고난을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의 어떠한 이 이성을 갖고 다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어려운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환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계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며 신뢰하고 믿을 뿐입니다. 그분에게 나를 맡길 뿐입니다. 우리의 눈을 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죽음조차도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